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였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쟁하고 싸우는 일에 다투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만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범죄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짓고 완전히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고 있고, 무서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불불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피 흘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 노아에게 엄청난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해라. 네 가족과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나 결국 아무리 외쳐 소리 질렀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불러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결국 네가 사는 그곳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하고 전부인 것처럼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그 장망성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끄집어내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거기에 그 축복이 그치지 않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과 노아의 사건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가문을 선택한 것,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지금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설명할 때 결핍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핍의 아이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언약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의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100세 때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100세 때 낳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하겠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 반열로 올리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올리신 거예요.
믿음의 어마어마한 축복, 거기에 이 아브라함을 은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던 축복보다 100배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그렇게 기도 제목 삼아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보니까, 새생명 미션 교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목포 새생명 미션 교회 대학 청년 제자들을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죠. 제가 뭐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러지가 않았어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모짜리 교회로 세우셨구나. 그 말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짜리 교회로, 우리가 잘 키워서 237, 5천 정도의 파송할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 목사님 교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쓰임받을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북한 선교하는 교회예요. 북한 선교교회. 오늘부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그분의 기도 제목과 포럼을 들으면서 딱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짜리 교회구나. 모짜리 교회.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과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속에 감옥 간 이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취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면 반드시 세상의 노예됩니다. 돈의 노예됩니다. 사람의 노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세계 복음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요, 중직자요, 모든 성도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의 선택.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의 선택. 이 룻기서는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한 번 말씀 전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룻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 들으면서 또 성경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룻기서는 4장까지 되어 있으니 읽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전해 볼 만하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묵상하고 성경 읽기 하는 것에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첫 번째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 이 성경은 좀 특별한 다른 성경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자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이름이.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여자분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백성의 수를 셀 때, 계수할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저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할 수 없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뭐죠?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룻기서의 배경을 보세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성경학자들이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성경이냐, 그렇지 않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우상들과 연합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부했던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강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당연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복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하는 말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부분에 언쟁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소홀하게 여긴다. 그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마지막 요원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와 우리 모든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 신앙의 색깔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행하였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에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악을 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대요.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냐면요, 아주 틀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우리에게 나라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뭐라고 핑계를 댔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뭐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핑계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죄.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 나온 성경이 뭐죠?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누가 나오죠? 나오미가 나오지만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합쳐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뭔가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사이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무슨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말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신자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들었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곳으로 결론 나고 그곳으로 답을 가지는 우리들 자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열왕 이 대대에 이를 때까지 뭐가 없었냐면 유월절이 없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니까요. 요시야 왕 18년 해는 해 그때 요시야 왕이 뭐 하냐면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도 막 취하고요.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나니까. 그게 기준이야. 기준이 없어진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기준을 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엄청난 축복을 망각한 엘리멜렉.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요, 엄청난 착각한 거죠.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 좀 달라요. 우리는 땅의 개념을 뭘로 두고 있죠? 투자의 개념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땅의 개념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뭐 돈 벌려고 땅을 사고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지만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성벽에 딱 서서 성벽 주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그게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막 갖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왕인데 남의 땅 얻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찾아갔어요. 얼마 주면 팔래? 뭐 앞뒤 다 잘라내고 쉽게 설명하면 얼마 주면 그 땅 나한테 팔래? 근데 이 나봇이라는 이 사람이요, 왕이요, 내가 억만금을 줘도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 와서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왕이 와서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나봇이요, 대단해요. 억만금을 당신이 줬다는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왕국에 돌아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뺏기는 뺏어야 되는데 뺏을 수는 없고, 옆에 있던 왕비 누구죠? 이세벨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계획했다. 그래가지고 반역죄로 몰아가지고요,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어옵니다. 그만큼 생명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땅의 개념, 그 땅,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든 겁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이 사는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벳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야.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어떤 집이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갔더니 커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 영적인 흉년이 들면 큰일 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가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내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찾기보다는 내 방법,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는 방법을 엘리멜렉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떠났는데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사망에 이른 겁니다.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역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 대열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잠깐 거류하러 들어갔는데 남편 죽고,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죠,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10여 년을 시간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시죠?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데려가시니까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해석할 얘기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의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엘레멜렉 가족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언약 그 성취시키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자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은 뭡니까? 복음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이 절대 언약에서 떠나지 마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 속에 모든 축복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가득 들어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뭐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른 거 구할 것 없다. 있어야 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요즘은 잘 못 믿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열고 하늘을 나는 새가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 삶에 오늘 베들레헴 땅에 엄청난 흉년, 그런데요, 그 베들레헴 땅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지켜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베들레헴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삶의 전방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내 삶의 흉년, 기근, 오히려 믿음을 갱신하는 시간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잖아요. 왜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딱 결론 내고 싶어요. 축복이다. 아멘. 나를 바꾸는 거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자녀들을 어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 창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 시험 보세요.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네 아들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만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 캠프를 했는데 제가 캠프하면서 우리 이지연 랩런트를 천국에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썩 두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캠프를 통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외간 청년을 공생원에 보냈어요. 캠프. 일단은 본인이 제가 얘기할 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감사한 건데 저 안 가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간다고 어제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청년들이 함께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장님을 만나서 포럼하고 또 우리 같이 간 팀들에게 소개도 한 것 같아요. 시설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구경한 청년한테 와서 강의를 좀 해라 그랬대요. 강사를 줄 테니까 강의 좀 해라. 아멘들 안 나오시네. 참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강의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강의를 요청할 때는 앞으로 시설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그거야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문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도록. 그게 얼마나 강사료까지 다 준다는데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꼭 헌금해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강의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현장이 되면 안 되겠죠.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구경하는 청년처럼 중요한 보니까 우리 구경한 일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 전도서 할 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그 친구 내가 귀하게 쓸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자기 운전기사로 쓰신대요. 안 보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을 어른 목사님 섬기는 것도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나름대로 저 친구가 고집이 있으니까 또 고집대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바꾼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 이렇게 남자분들은 간혹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화장실 볼 때 소변 볼 때 앉아서 누시는 분도 있고 서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분 강조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강요를 하시는지 저희 집은 남자가 셋 여자가 둘이에요. 선거하면 저희가 이겨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고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가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가게 했는데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집에 우리 공생원 퇴소한 친구들이 이제 가정 방문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더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제사하는 가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오늘 엘리멜렉 가문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참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나의 선택, 질문하고 또 해야 될 선택이 있다면 현실도 잘 살펴보면서 진짜 중요한 언약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가정에 많은 상처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닫힌 것들이 열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모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